9월 15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만나는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오늘도 좀 말씀이 깁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것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냐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을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였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길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어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며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오늘 만나는 기브오 지방에 거하는 레위 족속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의 노인을 만나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때요 노인들의 집에 불량박에 찾아와서 레위인과 관계를 맺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레위인의 행동이 참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노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때 자기와 관계를 맺고자 할 때 자기의 첩, 지금은 말은 아내죠. 아내를 내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아니를 위해 남의 생명, 즉 아내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레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그 여인이요 능욕을 당합니다. 밤새도록 오늘 말씀에 보면 능욕을 당하다가 결국 죽게 되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아내를 희생시켰습니다. 근데 문을 열어봤더니 문지방에 그 두 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사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메고 갑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는 게 뭡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누구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시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시대, 사사의 시대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아내를 내어주고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엄청난 타락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라볼 것은 기브아 사람들입니다. 이들 참 업처구니 없는 일을 합니다. 나그네를 영접한 에브라임 지파의 그 노인에게 찾아가서 엄청난 협박을 합니다. 폭언을 합니다. 결국 그들이 얻을 것을 얻고 맙니다. 그 첩을 밤새도록 능욕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도 죄책감도 없는 것들을 행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볼 수 있죠. 또 뭡니까? 음행입니다. 남의 아내잖아요.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또 뭔가 폭력성이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어떤 세상일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로 오늘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노아 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시려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허용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건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모든 것이 현실이 되어지는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긴요, 제 의식도 없고 제 인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재를 느낍니다. 오늘 팬데믹이 길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구원치 않느냐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죠. 여전히 지금도 뭐하고 있다는 거요?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진다고 이런 음란과 폭행과 폭력을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아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셔야 악이 학대되거나 재생산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담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재를 느꼈을 때 제약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부재가 느껴졌을 때 모든 것이 허용되어지는 폭력과 아버지 음행과 음란한 세대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선으로 행하고 악에게 지지 않도록 선을 행할 수 있는 믿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작고 연약한 예담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이번 주도 새로운 성도들을,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새신자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큰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믿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우리 자녀들을, 가정을, 일터와 생업과 아버지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